과학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진화론을 따르게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기는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독교인이 아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언행은 처단을 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진화론자가 되세요.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오히려 더 정직해요. 많은 이공계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다가오지 못하게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이건 진리를 사수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좀 임하려 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제되고 들어야 될 내용을 듣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에색이 저를 발굴한 거예요. 발굴해놓고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매장을 시키겠다. 제가 만든 괴물을 이번에 봉인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담에색님하고 토론하는 거는 사실 기대했던 거예요. 뭐 지금까지 토론한 거랑은 되게 다를 거예요. 좀 아프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치 플레이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 과학과 타협한 기독교,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아델포스 김유화. 두 번째 플레이어 소개합니다. 내가 만든 안마, 오늘 그 뿔을 꺾어버리겠다. 홀리컴뱃의 기획자 삼연색 오성민. 선수 출발. 오케이, 여기까지. 자, 다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매치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남다릅니다. 그쵸? 네, 앞에 두 번의 매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복장도 그렇고요. 네, 가장 무거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델포스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홀리컴뱃 시즌1 우승자 아델포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참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도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나오기 두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좀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좀 물어봐도 될까요? 두려워야 할 것은 이제 홀리컴뱃 주최자들과 제작진과 담의색이죠. 네. 이상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 담의색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생입니다. 홀리컴백 기획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담의색 같은 경우는 홀리컴뱃 1이 됐든 2가 되었든 많은 것들을 기획하면서도 사실 전면에 웬만하면 나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무려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괴물을 봉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기필코 봉인하고 말겠다. 소울스톤에 박아 넣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봉인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만약에 내가 봉인에 실패하면은 역으로 봉인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매치의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유신 진화론. 이것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은 기독교인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참 날카로운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아델포스 김요한의 기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유롭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마스커스 오성민의 기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아델포스님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박수만 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이런 데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뜻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계에서는 이미 상식의 영역이 되어버린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부정하는 특정 성경 해석들도 있죠. 이것 때문에 많은 이과 종사자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경계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부와 직업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심지어 너의 지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 이런 양자택일의 선택에 몰리기도 합니다. 한편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란 역시 멍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기독교인이 되려면 심지어 뇌를 비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지구 평평론자들을 보는 시선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대신 창조과학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대책품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창조과학이 적절한 선택지인지 따져보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되겠지만 아델포스님과 저는 제가 알기로 둘 다 창조과학에는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에 굴복하고 복음을 타협하자는 거냐? 근데 제가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유신 진화론은 특별한 학문이나 어떤 신학 체계 이런 게 아닙니다. 유신 진화론의 주장은 사실 딱 한 가지뿐이에요. 뭐냐? 만약 진화 생물학이 사실이어도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이게 답니다. 사실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유신 지동설, 유신 상대성 이론, 유신 양자역학 이런 게 필요 없죠. 물론 왜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특별하게 보는지는 압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불편한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진화 생물학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을 변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99%의 유신 진화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원래 젊은 지구론자였고 제가 변증을 처음 배운 곳은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신 진화론자들은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이중 예정을 믿는 사람도 있고 갈림처럼 다른 이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복음을 변증하다 가신 C.S. 루이스, 존 스토트,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레디컬한 유신 진화론자도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유신 진화론자들끼리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겠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믿고 말고와 진화론이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해볼게요. 유신 진화론이 맞다면 창세기는 뭐냐? 문자 그대로의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냐? 원죄론이랑 모순 아니냐?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전부 제가 최소 7년 이상 고민했던 질문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아마도 아델포스님이 필살기로 들고 왔을 법한 원죄론에 대해서만
정면 돌파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드릴게요. 첫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유전적 원죄론이라면 기독교는 유신 진화론과 조화될 수 없다. 둘째, 만약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경향적 원죄론 혹은 대표성 원죄론이라면 기독교는 유신 진화론과 조화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전적 원죄론이란 뭐냐? 한마디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유전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 주장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죄가 아버지의 정자를 타고 아기에게 물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재미삼아서 마법적 원죄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미래의 모든 인류들까지도 그냥 뿅 하고 한 방으로 죄인으로 결정됐다는 거죠.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예정이 됐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저는 편의상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전적 원죄론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옳다면 유신 진화론은 배격되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원죄가 성립하려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생물학적인 자손이어야만 할 테니까요. 하지만 유전적 원죄론은 사실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원죄론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그 아기는 논리적으로 지옥에 가야겠죠. 왜냐? 아담의 자손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조상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빠르게 말씀드려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는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20절,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델포스님 본인조차 이런 식의 유전적 원죄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치학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교리 컴뱃 원죄편에서 아델포스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얘 때문에 우리 다 죄 지었어. 이게 아니고 너였어도 그 죄 지었다 이거예요. 선악과 먹을 거라 이거예요. 인간이 기질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대표성 원죄론 혹은 경향적 원죄론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델포스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자동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보다는 죄 짓는 걸 더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곧 원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는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의 경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원죄를 이해를 하면 이런 관점과도 사실 충분히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담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대표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아담도 인류의 대표로서 선악과 실험을 치렀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유신 진화론과 충돌할 이유가 저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아델포스님은 오늘 필살기로 로마서 5장 12절을 들고 오실 건데요. 근데 이 구절은 오히려 저의 생각을 도와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죠? 아담이 대표로서 처음 죄를 지었고 그 본보기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지어서 사망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원죄는 유신 진화론과 충돌될 게 딱히 없습니다.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다는 것, 인간이 죄를 지을 경향성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데 있어서 진화생물학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원죄는 그렇다 치고 전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138억 년이나 걸려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냐.
하지만 저한테는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립니다. 야, 그냥 한 방에 구원하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냈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누가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겐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애들 보내기까지 400년 기다리고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기다리죠. 다윗 기름 부어놓고 10년 동안 기다리죠. 세상에 예수님 보내기까지 수천 년 기다리십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를 뿅 하고 한 방에 완성품 찍어내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창조라고 왜 다를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긴 기간에 걸쳐서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훨씬 걸맞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진화를 인정하면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편견을 조금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애물 없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턴처럼, 케플러처럼, 갈릴레이처럼 그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과학적 재능을 어김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델포스님께서 저의 이런 소망이 틀렸고 기독교인은 여전히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실 생각이라면 아주 훌륭한 반론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아델포스의 기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담에색님의 놀라운 변증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인이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론은 저는 반대편 입장이기 때문에 참되고 바른 그리고 지성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유신진화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서입니다. 첫째, 유신진화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담에색님이 꾸준히 변증하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 원죄로는 해치지 않는다라는 변명이지 성경적이다라는 입증은 없어요. 성경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과 반대가 되는 진화론적 사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결코 진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현대 과학적 이론을 존중하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욕심에 성경적 신앙을 위배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사수하는 이들은 팀 켈러나 알리스토 맥그라스 같은 복음적인 지성인들조차도 유신 진화론자다라고 권위자들을 인용하며 홍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신 진화론이 성경적 진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고집한다면 진화론 자체가 반성경적 유물론적 가치이며 과학적 가설 자체가 의심받는 이론이기에 그것과 타협점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종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진화의 방법이라고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품대로라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대단히 억지이고 불합리한 선전선동입니다. 저는 유신 진화론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굳이 진화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그럼 왜 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치열하게 첨예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고 바른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성경적 창조론을 고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믿는 성도만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유신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낸시 피어스에 따르면 과학은 상식에 기초한 과학과 가설에 기초한 과학으로 구별됩니다. 상식에 기초한 과학은 실험 결과에 따라 도출된 결론만을 가지고 있어서 보편적 진리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과학 이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구가 둥글다라든가,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식 과학 이론에 속하겠죠. 반면에 가설에 근거한 과학은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 방법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이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설에 기초하여 추론해서 만들어진 이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설에 근거한 과학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물론 진화론 자체가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현대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학설을 갖추고 있고 과학적 이론으로 이 시대에 보편적인 내용인 것 양 자리매김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상식적 과학이 아니고 가설에 근거한 과학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받아들일 경우에는 신앙에 준하는 어떤 전제가 동반되어야만 해요. 양심이 있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경적 원리와 과학적 사유의 자율성에 기인하여 진화론을 마땅히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담회생님조차도 본인조차도 원래는 창조과학에서 출발했대잖아요. 저는 여기에요. 저는 유신진화론에서 출발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하고 탐구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 자유주의 신학계통의 사람들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면서 과학적 세계에서도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으로 유신 진화론과 같은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급진적 무신론자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해요. 오히려 성경적 신앙을 고집스럽게 사수하는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적 신앙이야말로 차라리 신앙에 더 맞다라는 말이 불신자 입을 통해서 나와요. 물론 기조 그 영상을 통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성화되기를 원치 않아서 그런 거라는 짤막한 그런 반론이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조롱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앙, 복음적 신앙을 견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습게 여겨요. 물론 학술 자료에 나온 본 발제자인 저는 유신 진화론이 시작된 동기 자체를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신존재 증명 자체가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의 영역은 과학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신, 하나님의 존재는 그 영역은 결코 과학에서 다룰 수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신 진화론이 세속 과학자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또한 성경적 신앙인들에게는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라는 가설 과학과 비겁하게 타협하는 이들이다라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판은 매우 합당하고 정당한 비판으로 유효화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유신 진화론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공계열에게 하소연을 하며 이공계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저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JP 모어랜드가 지적하는 유신 진화론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 과학을 객관적 지표로 전제한 나머지 성경을 상대적 지표로 다룬다는 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과학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와 상대적 지표가 있는데 과학을 객관적 지표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성경이 상대적 지표가 된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마이어 박사에 따르면 상식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은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 모든 과학 이론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과학 철학과 이성이 부족한 현대인들의 환상에 불과하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환상에 사로잡히는 현대인들에게 호소를 합니까? 그들 깨워줘야지. 그러니까 이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의 근거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과학 역시도 객관적 지표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그조차도 가설을 세우고 원하는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 지표로 인정될 수 없는 대표적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신 진화론자들은 세속 과학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창조신앙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스스로 타협안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들만이 지성적인 신앙인들 양 포장하며 기독교 홍보대사를 자처한다는 겁니다. 유신 진화론을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진화론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지장이 없다. 이거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무신 창조론이란 말 있어요? 하나님은 없지만 창조된 것이 맞다. 이게 가능한 주장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마찬가지 이유로 유신 진화론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 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지점은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요. 담회생님에게. 자, 그래서 마이클 루스 같은 사람들이나 다윈주의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책 쓴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에게 자꾸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나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 전파에 저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에서 비판받고 있고 심지어
계속 담회생님이 주장하는 그 선교적 관점, 그 선교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전 주장하는 바예요. 유신 진화론은 당장 진화론적 사상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교회에 붙잡을 수 있는 용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론을 계속 붙들면 붙들수록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세속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 없고 설득력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본 발제자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신 진화론이라는 모델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능성만 열어두는 게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진정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유신 진화론을 졸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이걸 교계에 전파하려는 행동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돼요. 제가 아는 바로 담회생님은 굉장히 이 정통적 교리도 수호를 해요. 원죄론에 대해서 공격받을까봐 잘 준비해 오셨잖아요. 물론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방어하는지 좀 볼게요. 근데 아무리 전통적 그 교리를 중시하고 주장한다라고 하지만 이 유신 진화론의 이 스탠스에 있게 되면은 성경적 창조론대로 믿는 그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걸 유치한 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깊은 신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담회생님은 창조과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유신진화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엇갈린 걸음이죠. 근데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의 권위에 의존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적 창조론이 맞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니 뭐 이성을 포기하냐 과학을 포기하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적 창조론대로 믿는 유신진화론을 졸업하고 성경적 창조론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기존설 마무리할 때 축도로 마무리하는 거는 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아델포스만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 토론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사실 논점을 좀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 과학적으로 권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누가 만약 얘기하고 설령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경우로 갈 때는 제가 조금 개입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토론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주장에 2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화론이 과학적인가 하실래요? 아니 하실래요? 원하세요? 아니요, 저 할 얘기 많아요. 진화론이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하실래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발제문에서 불리해서가 아니고 아니 발제문에서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 말아라? 하나님의 존재를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요, 과학이 설명해? 진화론이 과학적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안 한다고요. 왜냐 유신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 그랬지. 근데 왜 발제문에서는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진화론이 가설과학이라고 그랬죠. 네. 네. 가설과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네. 좀 스탠스가 저는 유신 발제문에서 진화론이 주장하고 과학적이지 거기에 않다고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반론은 하지 마라. 내가 혼낼 테니까 내가 혼낼게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니 해도 돼요. 아니 해도 좋은데. 네. 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 여기 온 분들이 시간이 아까울까봐. 우리 중에 네. 누구도 생물학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네. 전 생물학 전공자예요. 약하게 생물학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발제 2번에 대해서는 네. 오늘 토론에서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반론을 좋아요, 듣지 좋아요. 않으시겠다니까 다른 부분에 1번, 3번에 대해서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시간을 또 절약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바로 나서 토론 자, 시작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까 원제론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원제론 좀 묻을게요. 원제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원제의 시기. 원제의 원제가 시기요? 언제 출발된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아담은 역사적 아담으로서 인정을 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유전적 원제론이랑 경향적 원제론을 구분하셨어요. 자 그럼 죄는 경향성입니까? 실제하는 겁니까? 경향성이 왜 실제하지 않는 거죠? 아니. 죄를 짓는 경향은 실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물을게요. 선악과 언제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자 아담이 그럼 진화된 아담이 먹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 진화된 아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아담이 정의를 해주세요.
아담이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담이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담으로까지 가는 어떤 하나의 생물학적인 그릇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대표로서 네. 인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신 진화론 내에서 아까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스탠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를 받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걸 넘어서 지금 토론 주제가 유신 진화론을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역사적 아담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대표로서 이해하면서 실제 선악과 사건까지 이해하면서도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학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 그런 이론을 펼치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피해가는 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딥하게 본인의 그런 교리적 견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교리를 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존재한다.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담이 그럼 창조된 존재라고 믿는 거죠. 진화의 메커니즘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로 아담이 딱 왔다. 왜 창조라는 말을 그렇게 선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데포스님이 라면을 끓였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데포스님이 라면을 갑자기 마법적으로 뿅 끓이는 것만 라면을 끓이는 겁니까? 아데포스님이 스프를 넣고 불을 100도까지 끓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아데포스가 라면을 끓였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거야말로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믿으면은 아데포스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라면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죠. 있는 라면을 갖다가 지금 스프도 넣고 물도 넣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개념은 무에서부터의 유로의 창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유신 진화론적 사상의 기대서는 성경적 창조론에 대해서 무에서 유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메커니즘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왜 진화론이 네. 무에서 유의 창조를 다 설명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를 설명하지 진화론은- 않으니까 유신 진화론과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억지죠. 만약에 네. 진화 생물학이 네. 무에서 첫 유기생물체까지 모든 것이 완전 무의 상태에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하지만 진화 생물학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하나의 유기생물체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물체로 분화되었는지 그거를 말하는 게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유신 네. 진화론은 그 앞에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자, 그리고 유기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유기물이 진화됐다. 그리고 그 진화는 하나님이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왜 과학자들은 모독이죠. 신앙의 이름을 원래로 진화론을 번복해 놓은 게 유신 진화론의 문제는 아니, 제가 지금 제 비판하는 층위가 포인트가 다른 뭐냐면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층위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층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담에생님은 기조연설에서 이공계열 사람들이 핍박받고 이공계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지장을 얻을까봐 유신 진화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공계열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 학풍과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유신이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학계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양심에 찔려서 지금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본인의 양심에 나는 진화 생물학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이 실험을 다 가짜라 생각해야 되나? 스스로의 양심의 문제지 누가 과학계에서 아 나 기독교인인데도 과학 잘 믿어 이거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에 위로를 주고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뿐이지. 아니요 그런 식으로 레토릭으로 계속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해서 믿는 거지 네. 아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나는 양심의 힐링을 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좀 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원제 얘기만 계속 하면은 또 끝남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이자 홀리컴뱃2에 출연했던 스테범 연구소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연애와 결혼입니다. 상대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관계 속에서 위험은 줄이고 안정감은 찾고 싶어 합니다. 제가 소개팅 앱 여러 개 써봤거든요. 스펙과 자기계발 이야기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신앙인지는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 준 면접과 심리검사와 함께하는 소개팅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까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스텝업연구소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담 전문기관입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 관계 패턴을 한눈에 보여주는 검사 해석을 제공합니다. 서로의 차이로 갈등이 커질 때 조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닙니다. 조건만 보는 만남이 아니라 가치관을 확인하고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만남, 스텝업연구소에서 함께 시작해 보세요. 자, 이 유신 진화론적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이론들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소위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영미권 학자들 중에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도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크레이커가 대표적이고, 팀 켈러, 아까 얘기했던 존 스토트가 C.S. 루이스. 근데 사실은 이걸 좀 정확하게 저는 언어를 구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장한다와 포용력 있게 열린 태도로 보는 거는 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근데 유신 진화론, 미국에 계시니까 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반감이 크냐면, 한국적 유신 진화론자들은 주적이 창조과학입니까? 창조과학이 주적이에요? 왜 주적이 있어야 되죠? 아까 제가 아델포스님이 생각하기에 뭔가를 믿으려면 주적이 있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혹시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악한 세력과 아니 미워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믿는 것만 믿으면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누구를 왜 포문이죠. 미워해야 되죠? 미워해야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니까. 참나 내가 아니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 특유의 그 표정, 응? 내가 하찮다라는 듯한 그 표정. 자, 우리 인신공격으로 가지 말고, 네, 어떤 표정이나 외모나 이제 그런 걸로는 가지 말고, 네, 가급적 논리적으로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약간 제가 아델포스가 너무 살짝 네. 이제 감정적으로 긁힌 약간 느낌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인신공격으로는 가지 않게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청년이여 침착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교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교리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제 질문 시간은 안 오나요? 그러네요. 예, 저도 좀 네네. 방어 좀 해볼게요. 한번 공격해 보세요. 예예예.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의 그런 창세기의 구절이나 아니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원죄론에 대한 구절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네. 원죄에 대한 구절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무슨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이따 찾아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 만인 구원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만인 구원론이 아니죠, 그거는. 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라고 문자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 구원을 믿어보세요. 얻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안 믿으면 아니요, 얻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을 얻는다라고 통해서의 얘기하죠.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아니요, 문법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문법에 적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해석을 하고 성경에 계시잖아요. 진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자, 인터넷도 좋습니다. 등장 안 하고 자동차도 등장 안 하고 AI도 등장 안 해요. 그래요? 인터넷도 등장 안 해요. 그럼 없는 건가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 상식과학의 내용을 왜 그런 식으로 언어로 진화도 호도합니까? 상식 과학인데요. 진화는 상식과학 아닙니다. 하실래요? 사설과학이지. 과학적인지? 아니 아, 좀 자, 합시다. 과학 가지 네, 말자고. 합시다. 얘기했잖아. 과학 가지 말자고. 아까 자, 약속했잖아. 아니 좀. 그러면
네, 그 오케이. 얘기를 안 할 거면은 진화가 상식 과학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말을 하지 말아야죠. 왜요? 그러면 바로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제가 건데 그 제가 반박은 하지 마라. 네. 네. 자, 자, 그래서 우리 좋습니다. 약속. 그래서 네. 진화론은 아니,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않다. 그런 네.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네, 뭐 오케이. 상식 자, 과학적인 그거는 좀 반박을 빼는 듣기 걸로.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다. 알겠죠? 네, 첫사람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네, 아멘. 네, 아멘이죠. 네. 아, 놀랍네요. 예. 아니 근데 뭐가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역사적 아니. 아담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믿는다고 자,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견해를 묻고 싶은 질문인데 공격적인 질문은 네네, 아니고 알겠습니다.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지 않는 유신론자들도 있잖아요. 유신 진화론자들도 있잖아요. 네.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들도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계속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최근에 쓴 역사적 아담을 추적하다라는 책이 좀 굵은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변증가이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유신 진화론은 받아들이면서도 역사적 아담은 사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고 저는 어느 정도 책을 읽으면서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역사적 아담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아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전 상당히 지금 담회생님의 저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왜냐면은 아니 왜 꼭 싸울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아 잠깐만요. 아니 유신 진화론을 믿더라도 성경적 교리와 진리를 사수하려는 변증적 태도는 본받아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대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 교리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과학보다 하등한 학문으로 신학을 여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담회생님은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적이고 교리적이고 또 이런 교부를 존중하고 변증적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또 합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유신 진화론적을 견해를 받아들인다. 그런 유신 진화론자 가능한가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칭찬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토론 주제가 그러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그런 유신 진화론자도 저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 리얼 크리스찬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과도기적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거를 막 지옥의 멸망불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집중을 이목시키려고 쓰는 워딩들이고 실제로 뭐 지옥의 멸망불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좀 과도기적이고 좀 숙고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순례자적인 크리스찬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 레인 크레이크 얘기를 했는데 그 과학 철학이라는 레인 크레이크 책을 보면 모어랜드랑 같이 저술을 했죠 공저로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뭐 탐구 분야를 이제 좀 배제한다라는 점을 지적하죠. 그런데 이 학자가 복음주의 변증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 그렇게 번역됐는데 번역자 중에 저 담회생님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좋은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이크는 폐쇄적인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사실상 호모사피엔스의 그림을 가지고 역사적 아담을 인정해 가는 견해라 그거를 펼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대가의 학자라고 하지만 분별해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지 통째로 수용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에 있어서 창세기에 기록된 거에 있어서 이게 창세기가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쟁할 여지는 아니지만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얘기가 좀 논쟁이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역사적 아담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그 역사적 아담의 존재의 기원에 대한 메커니즘을 왜 유신 진화론으로 공백을 채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유신 진화론이 설득력 있게 저를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끔 저를 다시 유신 진화론자로 돌이킬 수 있게끔 한번 조금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 봅니다. 아니 근데 상대에게 그거를 해봐라 날 설득해봐라 이거는 토론장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굉장히 강한 주장이시잖아요. 유신 진화론은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다. 저에게 이제 신앙적인 목회자로서의 판단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과도기적 크리스찬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숙고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네. 강한 주장을 한다면은 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예시를 들었고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도
신실하게 교리를 수호하고 정통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신 진화론자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사실 이 토론장에 정말 로마서 9절이나 고린도전서 9절에 대한 정말 성경 자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심도 깊은 토론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레토릭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장만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면 안 되는데 토론장에서 나를 설득해봐라. 그거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아담이 있고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본인이 이제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저에게 유신진화론을 납득시켜봐라.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진화와 유신진화론을 정의해 주세요. 이게 먼저 정의가 돼야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지금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신 진화론 역시도 견해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고 또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점진적 점진적 창조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의 창조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본인은 뭘 때문에 믿으세요? 저는 문자 그대로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6,000년 그대로다 지구는? 아니 난 6,000년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그게 도출되는 결론인데요. 아니까 이게 지금 저게 굉장히 사실은 저렇게 하면 그 다음 그 레파토리는 불면 뻔해요. 너 지구 평평하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안 할게요. 안 할 거 아는데 그것까지 안 하고 뭐 할지 알거든. 6,000년 네. 지구론까지만 물어볼게요. 6,000년 지구론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도출되는 거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아까 기조연설에서 낸시 피어스의 이론을 가지고 상식과학과 가설과학에 대한 구분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공계열 사람들 역시도 스티븐 마이어라든가 뭐 윌리엄 댐스키 같은 학자들, 걸출한 학자들 중에 유신 진화론을 따르지 않는 과학 계열 속에서 있으면서도 변증적인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신 진화론을 따르고 있는 변증적인 학자들만 갖고 와서 나열을 하면서 그게 마치 대세인 거냐 몰아붙이냐 이거예요. 난 그거는 조금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고 첫째는.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와 그 학술적 용어의 좀 엄밀한 구분의 차이가 좀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또 논문 발표의 자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언어들이 좀 적극적인 변증의 언어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신 진화론은 그 신앙의 언어로서 변증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좀 벗어났어요. 과학의 용어를 쓰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담에생님은 어쨌든 그것보다는 아까 유전적 원죄론과 경향적 원죄론을 가지고 이 유신진화론을 사수하면서도 원죄 교리가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아주 농밀한 그리고 또 면밀한 변증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 그 이제 유전적 원죄론, 경향적 원죄론의 구분 또 개념정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면밀하게 개념이 구분이 되나요? 둘 다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어거스틴이 원죄가 유전되는 방식이 그 생물학적인 성적인 관계로서 유전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대 사람들이 비웃고 우습게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향성이라는 말에는 그 유전적 원죄론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 이야기를 갖고 와서 저는 왜 그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냐면 현대인들이 이 유전적 원죄론의 개념에만 너무 국한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경향적 원죄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유전적 원죄론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고 잘려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문제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된 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잠시만요. 근데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셨어요. 했는데요? 진화가 뭐고 유신 진화론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진화죠. 진화가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진화되는 거요. 그러니까 진화되는 게 뭐냐고요. 아니, 잠깐 유신 진화는 제가 분명히 제가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유신 진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화의 방법도 맞다라는 얘기가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신 진화론 토론 보러 온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온 사람들 없을 거예요. 나는
그 아니 주제를 근데 알고 진화라는 있기 거를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뭐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진화에 포함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과학계에서 그거 아무도 얘기 안 아니라니까요? 하는 건데. 아니 아니랄까 그거는? 예. 그러면 진화가 뭔데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된 건 진화가 아니죠. 진화는 그러면 메커니즘이죠. 진화가 뭔데요? 진화는 메커니즘이에요. 방금 설명해 그러니까 주셨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이냐고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등장을 해서 그 유기물이 발전되는 과정은 생물학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개념 자체는 진화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말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러면 성경적 창조론에 대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 근데 자꾸 무기물에서 성경적 유기물 만들었다고 창조론은-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성경 갖고 얘기를 해야죠. 어쨌든 기독교 변증인데. 아니, 성경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도출이 안 된다니까. 6,000년 안 지지하신다며. 아니 그럼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에서 그 각기 종류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아데포스가 각기 종류 신라면 끓이고 진라면 끓이고 각기 종류대로 라면을 끓였다. 뿅 끓인 건가요? 아니 라면 무에서 유로 다 만들었냐? 무에서 아니, 유 자꾸- 방금 진화 아니라며요. 아니 토론을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 어떡해? 뭐가 비겁한 거야? 자, 좋아요. 자, 좋아요. 논리만 따르고 이거 대답만 들을게요. 네. 진라면 끓이고 신라면 끓이고 각기 종류대로 아데포스가 라면을 끓였다. 그거는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건가요?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니라 라면 어디서 났냐고. 반말해서 미안해. 라면 어디서 났냐고요. 어? 무에서 유 라면 창조하는 게 사왔어요? 진화 아니라면서요 방금. 아니 그건 진화 아닌데 진화에서 그걸 설명을 못 그러면은 하니까. 제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진화해서 설명을 못 하는데 왜 그거를 자꾸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로 갖고서 과학적 이론 갖고 오냐 이거예요 내 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믿을 수 있게 해주려고요. 과학 믿는 사람들. 네. 자, 제가 봤을 때 어떤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냐면은,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델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짠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멜색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창조라는 말 안에는 진화라든가 다른 과정을 포함해서 한 것도 창조인데 왜 이것을 대립적 언어로 사용하느냐 이제 그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언어를 자꾸 선점하려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경적 창조로 나는 성경을 믿고 있고 넌 안 믿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저도 단어가 믿습니다. 되고- 성경적 네.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인간을 창조하신 거를 믿습니다. 아멘.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서로.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토론장 오신 건가요? 제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왜 다행인가요? 네, 아무튼 서로 조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어 간의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네, 일단 한번 접고서 오케이. 네. 제 핸드폰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번만 좀 이제 털고 좀 갈게요. 각 분한테 온 혹시 질문을.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면 토론이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 건가요? 답 듣고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했다. 홀리 카운터 갈 수 있고요. 오케이. 여러분도 또 오케이. 질문 답 좋습니다. 들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했다. 홀리 카운터 어느 정도 좀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데포스님께 온 질문부터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데포스님께 질문합니다. 교리를 수호하는 유신 진화론자를 인정하셨는데 유신 진화론자의 구원은 부정하십니까? 만약 유신 진화론자의 구원이 부정된다면 결국 구원의 여부는 진화론 수용 여부에 달린 겁니까? 저는 구원론으로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엄밀하게 깊이 있게 따지기 시작하면 창조도 교리잖아요. 창조 교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키슨 같은 급진적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개나 줘라 이렇게 나오겠지만 유신 진화론자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태초에 천지 하나님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된 이후에 진화적 과정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그냥 창조하셨고 완성된 창조야 그냥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6,000년 지구 이거 믿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실 그게 현대 상식의 사회에서는 통용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상식 그 이상의 역사를 좀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이성을 꼭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교회적 언어로 말하고 싶은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랑 관련되는 건데 이제 담회생님이 변증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역사적 하다는 포기해버리면 제가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생각이었는데 뭐 초장부터 그냥 그거를 알고서 대비를 세워가지고 왔는데
역사적 아담이 부정이 되게 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 같은 경우에는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근데 왜 창조만 대해선 자꾸 왜 그 과학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걸 조롱하고 비웃냐 이거예요. 부활도 그럼 비웃음 당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신비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믿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건데, 유신 진화론적 사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여기서 견해가 다른 거죠. 과도기적이다. 그래서 좀 양심을 달래느냐, 복음적 진리에 대한 강력한 신앙적 고백을 조금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냐? 너무 극단적 언어를 강요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다른 견해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약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제가 조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론 문제랑 연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묻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어쨌든 결론적인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질문자가 물으신 거는 그럼 어쨌든 유신 진화론을 믿고 있으면은 구원에서 배제가 되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구원에서 배제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분위기상 조심스럽다 이런 건지, 아니면 타협한 그래도 거죠. 구원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 그 왜 양심무수처럼 그렇게 말해요? 네. 그 양심무수 같은 얘기네 참. 네. 그래서 조금 더 아니 네. 아니에요. 사회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워딩이 아니고. 네. 그거 지금 구원론이라는 교리적 주제로 연결해 가지고 풀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회피하고 싶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2대1로 붙을 거예요. 하세요, 왜 하세요. 아니 한숨이에요? 저 한 거예요. 네, 그런 네, 거예요? 한 거예요. 좀 아니야. 예민해요.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아니 중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두 분이 그 예전 토론회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같은 편이에요 지금. 아이 그래 맞아 솔직히 맞는데 아니, 난 엠마님. 정말 여기 나오면서 중립 아까 한 소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중립해야 돼요 알겠어 했단 말이야. 진짜 날 믿어줘요. 난 중립입니다. 중립.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엠마님 저한테만 질문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네, 저는 질문. 네. 네 좋아요. 아니 그러면 저 네. 반론 좀 해도 되나요? 저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기회도 많이 없고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6,000년 지구를 안 믿는 이유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해석과는 꼭 상관이 없다라고 들렸거든요. 현대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지식과 과학 지식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6,000년 지구론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6,000년 지구론은 좀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저한테 질문한 거였구나. 예. 제가 지금 그 답변을 하면은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사실 제가 이 토론 나오기 전에 창조과학회 쪽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응원이 아닙니다. 협박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구 오면 죽는다 그런 거? 네, 너가 지면 보수 기독교 신앙은 죽는다. 아니 내가 언제 보수 기독교를 대표했어? 근데 죄송한데 네. 시간이 아까워서 설교를 하시지 말고 네.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 토론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요? 좀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답변을 안 하세요. 답변을 자꾸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질문이 뭐였지 하다가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끝나. 저는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성경적 있어요. 원리들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6,000년 지구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방한 게 아니라 본인이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왜 그러고만 또 하나 넘어가요? 아니 나 변호해줘요. 창조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보내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면서요? 그럼 창조과학회에서 뭐라고 할 일이 없죠. 그래도 뭐라 할 것 같아서.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자, 뭐야? 아니 구해주다며. 창조도 못 믿는데 부활 같은 건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범주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이거 유신진화론을 비판하는 분들이 맨날 창조도 못 믿는데 뭐 부활은 어떻게 믿니?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믿니? 아니 그러면은 혹시 아데포스님 아프면 병원 가십니까? 병원 가죠. 근데 하나님이 아픈 거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기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병원 가세요?
아니 병원을 통해서도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진화를 통해서는 창조할 수 없나요? 아니 진화를 통해서 창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진화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뿅 하고 창조해야 돼요? 아니 이런 말은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 굉장히 그렇게 주관적인 기록하면 겁니다.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예, 수도 있어요. 예. 겨우 6,000년 정도의 그런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도 138억 년이라는 장대한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지 않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너 그냥 그렇지 주관적으로. 아니 전혀 주관적이지 그러니까 않아요. 전혀 성경적인 논리적이지 않은 어떤 감성에 호소하는 어떤 아니요, 절대 설교라는 그렇지 거죠. 네, 좋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아니, 성경 다음에 아니 왜 네. 끊어요? 잠깐만. 아니 이제 저기 까줄게. 내가 저기 까줄게. 알겠습니다. 나 믿어봐. 나 믿어봐. 네. 내가 저기 까줄게 이제. 알았지? 네, 중립적이니까 나는 이제 저기 깔 거야 이제. 자, 지금 온 질문 중에 제일 맞는 게 이거 같아요. 담회생님이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는 것에서 많은 분이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와 역사적 아담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 읽어볼게요. 진화 과정과 역사적 아담 사이의 과정을 더 설명해 주세요. 유기체는 무에서 창조가 되었고 이게 인간이 되는 과정은 진화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특정 순간에 진화가 이어지다 보면 수많은 인간이 진화로 생겨났을 텐데 그러면 그 아무 개 중에 2명이 아담과 하와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진화로 발생해서 수많은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의 특별성은 생물학적 특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들을 다 잘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팬지나 오랑우탄 이런 애들이랑 DNA 어떤 구조가 고장난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트로바이러스에 걸렸던, 감염됐던, 아주 오래전에 감염됐던 똑같은 부위가 오염된 게 동일하게 발견돼요. 그리고 인간은 비타민 C를 생성하지 못하거든요. 많은 포유류들은 비타민 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 오랑우탄도 비타민 C를 생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DNA를 살펴봤더니 그 안에 정확히 동일한 부분에서 비타민 C를 생성할 수 없게 DNA가 고장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부러 창조한 거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 아니고 정말 뿅 창조가 옳다면 왜 이런 걸 남겨두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사실 진화의 과학적 증거 얘기하면 여기서 2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100%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진화 생물학이 옳은 거 아니야? 만약에 근데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증거를 넣어서 우리가 이런 싸움까지 하게 만드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굳이 오랜 시간 창조하셨냐 보다 저는 이 의문이 훨씬 더 크고 깊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문을 계속 일으킬 만한 증거들이 남아있고 또 뭐 윌리엄 댐스키, 마이클 베이, 뭐 스티븐 마이어 이런 그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예시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인도되지 않은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화의 모든 과정을 믿어요. 유기생물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되어 온 모든 과정을 믿어요. 다만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과학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과학계의 그런 진화론에서는 그 과정을 어떤 창조나 개입이 있다. 이렇게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지적 설계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윌리엄 댐스키, 스티븐 마이어, 마이클 베이 이런 분들은 그 과정을 다 인정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발견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쓴 모든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게 지금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가장 센 책이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 비판 상학원입니다. 그렇죠. 아마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서 팔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분들이 읽어보고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웃으세요? 팔 수 있죠. 아니 창조과학에서 이 모든 거를 부정하는데 그리고 6,000년 진화론을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윌리엄 댐스키, 스티븐 마이어를 운영한다? 아까 마이클 루스라는 학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마치 마이클 루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유신 진화론 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네. 마이클 루스는. 그럼요. 네. 그거는 오히려 창조론자들이랑 계속해서 뭐 법정에서도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뉘앙스를 봤을 때 뭐
그러니까 잘 알고 학자들 계속 인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지금 상당히 놀란 게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거 같은 말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존재 가설의 귀환이라는 번역된 책으로 스티븐 마이의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언어 장난, 말 장난 같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을 쓰면 제가 아까 초반 도입부에 얘기했던 게 무신 창조론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용어적 폐기를 저는 선언을 하고 그냥 오케이, 용어적 폐기하고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경적 원리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기록된 그대로 네. 기록된 그대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문서 가설을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입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해석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해석의 차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죠? 이거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완벽하게 이거는 입장이 달라요. 문서 가설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서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뭐 2시간도 저는 할 텐데 이건 이제 제 쪽에서 할 얘기인데 그 JDP 문서 가설 그 80년대에 다 폐기된 베라우젠의 이론들 그거 들고 오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벌써 유신지라는 쪽이 출발이 뭐냐면은 의외로 놀라운 거는 역사적 아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문자적 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그걸 따르는 것이 굉장히 조롱거리로 느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가득하다. 원래 복음적인 신앙은 조롱 받는 거예요. 혹시 질문 또 하나 설교를 네. 하고 계세요. 또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논리적인 될까요? 얘기를 네. 하세요. 네. 논리적 설교. 네. 오케이. 자, QR론 질문 하나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담임선생님, 최근 화성에서 생명체의 근거가 발견되거나 UFO 영상이 공개되는 등 이런 우리가 기존 과학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도 점점 드러나거나 새로운 발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유신 진화론 또한 폐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런 점이 아니 근데 좋아요, 잠깐만요. 네. 그 뭐 UFO랑 뭐 화성 물발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뭐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쌓여서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도 뭐 틀린 이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가기엔 너무 많이 왔다고 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은 언제나 일어나 왔으니까. 아까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책을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 과학자들이 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갖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혁명의 과정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과학, 변칙의 축적, 위기, 혁명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토마스 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화론에 지금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변칙의 축적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DNA 증거, 화석 증거 계속해서 더 변칙이 아니라 진화론이 옳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위기는 당연히 오지도 않았죠. 혁명이 되려면 그거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경쟁 가설이라는 게 지금 창조과학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토마스 쿤을 인용해서 지금 진화론을 공격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뀐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신 진화론 수호자가 아니라 유신 진화론을 믿어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을 제가 수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수호하냐? 과학적으로 그게 옳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여도 신앙적으로 양심에 거리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발제문에서 말씀드린 유신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진화생물학을 받아들여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게 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 또 아멘이에요. 제가 뭐 반론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저 토론 많이 해봤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토론 잘해요. 담에색이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하고 그 말재간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임기응변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논리가 아주 치밀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 토론은 지려고 나온 토론이에요. 거의 사실 작정하고 나온 토론이. 웃지 마시고 잠깐만. 아직 웃긴 얘기 안 했어요. 이제부터 웃긴 얘기 할 건데 저는 성경적 그대로 문자적으로 고집해서 믿는 사람들 역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길 바래요.
지금 유신진화론자들로 하여금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끔 만들려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난 성경 그대로 믿어. 나야 무식해. 너는 왜 상식에서 벗어났니? 그런 말 듣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법.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공계열에 대한 그 변증적 측면에서 그분들에 대한 선교적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 고지식한 신앙적 정통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신앙이 난 성경 그대로 믿는다, 난 6,000년 그대로 믿어, 나 진화 안 믿어, 원숭이 왜 유인원들이 지금 사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웃지 마시고 아 어머니의 신앙은 그렇구나. 교부 어거스틴의 아까 얘기했던 유전적 원죄론 비웃고 우리가 냉소적으로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 교부 시대의 놀라운 신학적 노력이구나. 신앙의 위산이구나. 그런 좀 열린 태도를 유신 진화론자들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유신 진화론자들은 담에색처럼 그렇게 안 해. 응? 담에색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좀 다른데 사실 제가 많이 상처되는 거는 한국의 유신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변증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진화의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노력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토론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담에색 같은 포지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대단히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합니다. 네.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만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한국 교회 내에서 6,000년 지구론 혹은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어 라고 말해서 신앙적으로 정죄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유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서 정죄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숫자적으로. 저는 그대로 믿어서 정죄당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난 그렇게 많이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동의 구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혼자의 세계관 안에서. 네포스님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해해요.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하고 많이 아프고 상처받을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보편적 경험이 아니고 뭐가 더 우선이 되냐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더 시급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못 받아들인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목회자시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너무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지. 그 페이스북에서 그 신학 아저씨들이 하는 그거 몇 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아무도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성경 그대로 나는 창세기를 믿어, 난 그렇게 믿을래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제 주변에 가장 친한 크리스찬들 중에 거의 70-80% 정도는 젊은 지구론자예요. 그들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유신 진화론을 믿었다고 해서 넌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는 신학교에서 출교당해야 돼. 너는 제대로 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다예요. 젊은 지구론자들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저는 토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저는 좀 체감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는 좀 달라요, 진짜로. 아까 이제 좀 진심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 우스갯소리로 답변한 건 아니에요. 진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지금 역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적 그대로 믿는 거를 비평사학파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그런 견해를 취하면은 고지식하고 근본주의자고 그런 정죄와 낙인이 학계에서부터 비롯돼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그 피해자인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토양이 달라서 그런가 경험이 다른가 좀 달라요. 저는 아무튼 저는 역사례를 더 많이 경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존중합니다. 네포스님이 서 있는 그런 토양이 그렇다라는 거에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그게 보편적 토양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편적 토양인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학교에서 최초의 인류라고 답안지 아담이라고 쓴 사람 없잖아요. 오스트랄리아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시험지에서 나와요. 진화론 가리킨단 말이에요. 시험지에 누가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고 어디서 그런 걸 물어봐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요? 혹시- 최초의 아니, 인류는 잠깐만. 누구인가? 학교는 주관식 학교 나왔다고요? 어디서 했어요? 학교 어디서? 여기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미국에서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나왔는데 나는 문제. 아니, 그런 게 정말 있나요? 최초의 인류는 누구인가? 주관식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있어요? 예, 예. 한국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뭘 느끼냐면 미국은 요거 좀 저 설명해도 될까요? 그럼 답이 뭐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답이 오스트랄라피테쿠스를 적어야 되는데 이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미국 알겠습니다. 지금 네, 사회- 인정할게요. 네, 있다고. 하시니까. 인정받아서 감사하고 전 좀 설명해도 될까요, 사회자님? 네. 예. 그 원숭이 재판이라고 아마 다 아시죠? 원래는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성경적 창조론만을 가르쳐야 돼요, 공교육에서. 근데 이제 진화론적 사상이 유입이 되니까 또 고등학교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쳤다가 그게 오히려 벌금형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니는 부모가 원숭이냐?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이런 식의 조롱조가 가니까 이게 역풍을 맞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반몰상식하고 응? 이런 세속적인 이론을 그렇게 적대심하고 이러느냐? 이런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적 토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저는 거꾸로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 성경적 창조론을 고집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애초에. 미션 스쿨조차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담회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토양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토양이 다르고 지금 존중을 받아서 저도 지금 존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다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 토론장에서 이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멱살 잡고 싸우거나 너 유신신론자냐 내지는 뭐 너는 성경적 창조론 성경 그대로 믿냐 이거 갖고 그 적대시하거나 싸우거나 공격하는 그런 이제 좀 분위기에선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해요. 다만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펀더멘탈한 성경적 문자적인 거를 주장하는 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 오직 성경 이야기한 거고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제 반론들도 들어오고 거꾸로 이제 교리적인 것에 대한 변증을 이제 담의생님이 하게 된 거고. 아주 다른 평화로운 질문도- 결론을 내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유튜브 같은 데서 아니면 어디 집회 가셔가지고 네. 유신 진화론 믿으면 올바르고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다 인트로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 네. 이제 안 하실 건가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아니 이렇게 네. 결론 내시면 마치 상대 측에서 공격을 먼저 해서 이런 토론이 촉발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고요. 네. 먼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아니 이런 내가 토론이 일어난 담의생님을 거잖아요. 공격한 건 아니죠. 그냥 긁히신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얘기가 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애초에 네. 주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너무 불리한 토론 주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데포스가 제시하신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데포스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도 아니고 유신진화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약간은 거기서 입장을 조금 유보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은퇴하려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생각을 여러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뭐 끝나는 분위기 아니까 나중에 폐회 때 얘기할게요. 예, 예.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과도기적 크리스찬. 네. 아니면 좀 바꿔 말하자면 좀 아쉬운 크리스찬. 아 본인이 과도기적 크리스찬?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거는 좋은 제안이에요. 저거 아니요. 한번 나중에 유신 진화론이면 기독교인 아니야라고 얘기하던 크리스찬에서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는 크리스찬?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과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나중에 천국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더 칭찬받을지. 근데 뭐 우리가 천국에서 보긴 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질문자 직접 이제 바로 Q&A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고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이 혹시라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질문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은 한 1분 내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담회색의 방금 발언 때문에 담회색한테 좀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네.
셔츠 색깔이 예뻐요. 브랜드가 어디예요? 네. 네, 어디입니까? 나중에.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 아, 유니클로라고 합니다. 저도 네. 그 브랜드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우리 다음에 좀 생각에 좋은 거 입고 올 걸 그랬다. 담임에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제가 가운데서 많이 받았다 보니까 저쪽에 네 우리 녹색 티셔츠 입으신 분, 네, 맨 앞에 계신 분 제가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담에색님께서 문서 가설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성소무호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인정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인류의 진화를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상식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제 부활은 또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고, 아니면 또 담에색님이 진화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부활도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믿으시는 건가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토론 중에도 좀 나왔는데, 일단은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66권의 책들을 모아서 각기 다른 시대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독자들을 향해서 쓴 각기 다른 서술 방식, 각기 다른 장르로 쓴 모든 모음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 아, 예. 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다녀오세요. 아니, 네. 다음 질문까지 받을게요. 이거 하고. 왜 사회자가 네. 화장실을 가고 그래? 내가 아니 화장실 내가 가고 싶은데. 네, 이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시를 드리고 싶냐면, 이거는 뭐 채널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성경은 마치 민음사 문학 전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민음사 문학 전집을 봤을 때 거기에는 어떤 공통된 출판사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목적도 같을 거예요. 아, 이 문학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로 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각 권을 펼쳐서 보면은 시도 있죠. 그리고 뭐 역사서도 있죠. 그리고 소설도 있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쓴 많은 문학 작품들이 모여서 민음사 문학 전집이 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장르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존 콜린스라는 구약학자는 이제 창세기의 첫 부분을 가지고 고양된 산문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그 당대의 다른 고대 문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적합한 문서 장르라는 거예요. 이게 산문시라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적인 장르를 이제 산문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보면은 첫날이 되고 날이 밝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떤 시적 운율을 맞추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장르들을 똑같이 보고 문자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넌센스입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읽지 않아요. 심지어 아데포스님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시작했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리로 거닐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 계세요? 육체가 하나님한테 있어가지고 동산을 뒷짐지고 이렇게 걷고 있다. 아니죠. 일종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를 할 때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어서 내가 우박을 원하면 이렇게 창고를 열어서 내려준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뭐 이건 비유니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지하게 쓴 거예요. 이거를 진짜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죠. 어떤 문학적인 그런 서술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나열하자면 이거는 하루 종일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준비해 왔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다. 태양이 멈춘 건가요? 지구가 멈춘 건가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미 거기에 해석을 담아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성경 모호를 부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경 모호를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냐면 시카고 성경 모호 선언서라는 게 있어요. 1900년대에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거의 최종적으로 성경 모호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한 그런 시카고 성경 모호 선언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무호하다. 어떤 점에서 무호하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서술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데 있어서 무호하다
거기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떠나서 어떤 과학적 사실, 어떤 상식적 사실들까지 그 안에서 정말 다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믿어야 되고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고 믿어야 되고 세상에 땅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지하에 있다고 믿어야 되고 하늘에 금속으로 된 궁창 돔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뭐 곤충이 다리가 4개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성경 무하다고 생각 안 해서? 부활을 못 믿어서? 아니죠. 그것들은 문학적 표현이거나 아니면 당대 저자들의 어떤 성경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인터넷을 모르고 챗 GPT를 몰랐듯이 그냥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 저자들이 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거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무하다라고 믿습니다. 전 조금 덧붙여서 답변 조금 해도 될까요? 예. 견해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좀 설명 방식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좀 담임 선생님 이해하는 게 왜냐하면 성경의 장르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죠. 시편은 시고 또 창세기도 제가 많은 그 홀리컴뱃 1때 제가 그런 말 했나 봐요. 설화적 기법으로 기록됐다. 설화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문자적 의미에 기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무슨 잘못된 거냐 문자적 알레르기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문자로 기록됐습니다. 1차적으로 문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에 대해서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함이 없다. 시카고 선언 무호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스티븐 마이어 제대로 이해하신 거 아니야 물어봤는데 저도 거꾸로 이거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나 이런 얘기 좀 슬쩍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그 무호성을 견지하고 싶을 때는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무호성까지도 사실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역사적 사실성은 배제해버리고 이 진리와 의미와 내용만 무호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함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루도프 불트만식의 19세기 비평사학파들의 너무 그쪽 사고에 경도된 역시 문사가서를 전제하고 받아들이는 변증학자답게 그렇게 변증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변증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만 덧붙일게요. 역사적으로 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무하냐고요. 성경이. 시카고 선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과학적 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하셨고 질문하신 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왜 갑자기 역사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아니,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적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동의하죠. 자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한테 있어서는 아닌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최첨단인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선 한 방에 뿅 각기 다른 창조대로 한 게 최첨단이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동일하게, 그렇게 적은 거죠. 예. 근데 지금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도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렇게 믿어도 된다라고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고 이게 설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론장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논리를 틀릴 수, 이야기하세요. 아니 과학이 틀릴 수 있다고요. 아까 과학이 틀릴 수 있다고 받아들였잖아요. 말을 한 적 아까 진화론도 틀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동의했잖아요. 동의하고 네. 다 동의했는데 왜 똑같은 근데 얘기를 또 성경은 하세요? 결코 틀릴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성경 결코 틀릴 수 없다.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게 아데폴스 매력이에요, 이분의. 네, 아데폴스 질문할 분 손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몇 분 들어주셨는데, 네, 저기 우리 흰 셔츠 입고 계신 분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의 길이는 1분 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델포스님께 질문 드리자면은 문자 그대로 태초에 이 아담을 역사적 아담으로 인정을 하는 거에서 먼저 그 전제를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자면은 아담의 이세는 당연히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서 이제 짧게 딱
문장만 얘기를 하자면은 가인이 만나는 자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하는 그 대화인데 그 만나는 자마다 그 구절은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자기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는 건지 문자 그대로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제 책 변증이 신학이다에 그 상세하게 사실 써놨어요. 제가 몇 권 안 남았습니다. 네. 책 팔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와 문자적인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저랑 담회생님의 견해 차이를 확연하게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담회생님이 되게 지혜롭게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죄론을 얘기할 때 유전적 원죄론, 경향적 원죄론 구분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적 그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담의 역사성을 전적으로 그대로 성경적 창조를 믿는다 이러면 아담이라는 대표성 개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1인칭으로서만 이해하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좀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담의 대표성 원리 역시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학술계에서 토론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라는 샘플이 추출된 것이지 다른 인류도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아담이라는 샘플을 갖고서 인류 전체에 대한 원죄 개념을 설명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잘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네. 하나님은 수많은 인류를 창조하고 그 중에 아담을 대표로 뽑으셨다. 네. 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윌리엄 알겠습니다. 크레이크의 견해.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아담은 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닌 거라고 인정하시는 아니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왜 그게 아니죠? 조상이죠. 아니 자 다른 인류들은 자손을 못 남겼나요? 슬프게도? 생식 기능이 없었나요, 걔네들은? 그것도 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래 생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거구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직 얘기했는데 조롱하지 말고. 잠깐만. 진짜 놀라가지고 방금. 저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네. 믿는다는 거죠. 수많은 인류가 많았고 그 중에 아담은 한 명의 그러니까 대표 그렇게 선수였다라고. 믿는다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본인의 있다. 견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는 본인은 것이고. 어떻게 믿으시는데요? 아니 그 적어도 호모 사피엔스 진화된 사람 불러다가 아담으로 뽑은 건 아니고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됐다. 그러면 수만 명 창조하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인지 뽑으셨다. 수천 명인지 수백 명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네. 성경적 창조론, 아데포스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 창조론을 믿는다면서 네. 그렇게는 왜 믿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수만 명을 창조했다고 말하나요? 아니 나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믿어요?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를. 이제 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대표성의 믿지 않는 원리를- 거를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난 인정하면서 얘기해 줄게라고 한다라는 건가요? 아니 타협 아닌가요, 그게? 그게 왜 타협이에요? 자기가 믿지 아니. 않는 걸 얘기하니까요. 아니 그렇게 비열하게 그렇게 타협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왜 이게 나는 이런 류의 공격으로 프레임을 공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네. 답변을 해달라고요. 아니 논리적으로 내가 동의되는 견해들만 추출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까 이제 그 얘기 잘하셨는데 과학 철학 토마스 쿤 같은 경우에 내가 쓰고 싶은 부분 빼서 인용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니, 내용이 완전히 틀렸는데 인용이. 내용이 틀리지 않죠. 오케이, 그렇게 좋아요.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죠. 네, 대충 뭐 그래도 어쨌든 한 번에 각자의 주장은 다 했던 것 제가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네. 상대방과 각자가 정말 믿고 있는 거를 정말 전력으로 부딪히고 싶지. 아니 근데 유신진화론은 전력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믿어요.
아니라면서요. 유신 진화론이 말하는 게 진화 생물학을 받아들여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 절대 본인은 뭘 믿으신대요? 젊은 직으로 믿으신다면서 갑자기 수만 명이었대. 유신 진화론이 잘못되었다고 판명되면 그러니까 능히 그걸 버릴 자기는 수 뭘 있다면서요. 믿냐고요? 아니까 믿고 있는 걸 얘기하셔서 자, 믿고 있는 걸 서로 부딪혀야지. 저는 성경적 창조론이 그럼 지금까지 저는 뭐랑 토론한 다 거예요? 잘못됐다고 돼 있어도 난 그걸 사수할 거예요. 근데 유신진화론을 믿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결되면 능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믿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죠. 대부분의 유신 진화론 아니 예. 잘못됐다고 똑같은- 판명되면 아니, 그러니까- 버려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성경적 창조론을 잘못되었다 판명되었다 온 수천만이 다 말해도 난 버리지 않아요.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네, 자, 네. 지금은 이제 점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때 중간에 서로의 약간 언어가 다른 문제도 계속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서 딱 마치면 시간도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할까 하는데, 자, 마지막에도 먼저 하실 건지 아니면 마지막은 여기서 시작해도 될지.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해주세요. 아, 파이널 딱 장식하고 싶어서. 아니요. 저는 아데포스님의 축사로 이 토론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딱 개척. 그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양보를 했으니까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번에 토론을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또 이번엔 마무리는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축사할 거라고 어떻게 또 알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축기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손을 잡으면 능히 못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아마 우리 오신 분들께서 제 견해를 지지해서 응원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 인간은 위험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런 각오로 또 감시차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사실 청년 세대 한 사람으로서 좀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좀 뭐랄까요, 이런 자리도 나오고 또 교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저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있어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기는 어렵겠다. 저와 같은 목회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목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계속 활동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 주제를 내용을 떠나서 유튜브 활동을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선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유튜브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이치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회 홍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감당하고, 이제 공식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은 글로 대신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좀 그런 활동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이 홀리컴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홀리컴뱃 시즌 1 때문에 이제 막 알려지게 되고 막 유튜브도 나오고 했는데, 이 홀리컴뱃으로 아고라로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무대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선생님과의 계속 건강한 변증적 관계를 증진하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신학적 사고를 넓혀가는 일에 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유신 진화론을 따르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타하거나 때려잡자라는 내용은 아니고, 제 신앙적 고백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저의 신앙적 원리와 목회적 방침으로서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계속 토론이 끊임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토론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치열하게 해 나가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저는 그 진리를 향한 열망은 그리스도께로 결국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그 고민에 대해서 응원하는 바이고, 그러나 동시에 지성적 사고에만 매몰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유신진화론 소리만 지르면 뭐해? 성경을 읽어요. 제가 담임선생님을 리스펙하는 거는 저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저런 성도만 있으면은 제가 목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담임선생님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록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경 읽는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서로 좀 언성을 높이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전에 아데포스님과 오신 분들이 또 기대하니까 정말 격렬하게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오버한 게 있었고요. 저는 미워하진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데포스님을 미워하세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이 토론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유로 인해서 많이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고 처음에 대진을 공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아데포스님을 부르고 같이 대화를 해본 이유는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토론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견해, 첨예한 견해를 부딪혀야 재밌는 거지 같은 견해를 가지고 99가 같은데 1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 막 2시간짜리 토론하는 거는 사실은 보는 분들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토론들을 만들고 싶고 이게 폐회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보시고도 판단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전히 저의 견해가 저는 조금 아쉬워요. 충분히 많이 드러낼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 있고 성경 구절 해석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고 사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나중에 다마스커스 TV 채널을 통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 동의했는데 아데포스님께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 견해가 여전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도 성경 모호를 부정하고 문자적으로 읽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말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문자적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전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스네이크 핸들링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구절을 붙들고 있는 교회거든요. 교회 교파. 사이비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독사를 데리고 이제 독사를 쥐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설교에서. 그러다가 그분 중에 지도자분들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독사한테 물려서. 네. 근데 이분들은 제가 그 저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표면적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겠다. 문자 그대로. 이런 저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훨씬 위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만한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모든 글은 해석을 해나가야 되고 문맥을 읽어야 되고 그 모든 지성을 활용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손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리고 눈알이 죄 지으면 뽑아버려. 이걸 신실하게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없겠죠. 아무것도 없겠죠. 멀쩡하게 있잖아요, 우리들. 왜 그러냐?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저희가 뭘까? 이런 거를 모든 성경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데포스님과 굉장히 오래 알았지만 홀리컴뱃 1 때부터 정말 토론 잘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붙어보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좀 즐거움으로 드러나면서 좀 이렇게 과격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도 재밌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저도
짧게 한마디 덧대자면은 사실은 지금 내내 오늘 하루 종일 전혀 긴장이 없었다가 긴장이라기보다 어떤 그냥 평온한 상태였다가 지금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뛰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은 아델포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여기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아델포스에게는 박수만 받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토론 중에 이걸 다시 강조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고마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유신진화론을 인정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 한 형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면 되는 것 같거든요. 동의하지 않아도 그래 형제야 물론 네가 아쉽지만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아델포스가 그리고 요한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니 저 너무 포장 안 해줘도 돼요. 저 증오해도 돼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 여기까지 합시다. 괜찮은데 나 은퇴할 건데. 아니. 사람은 당신의 생각보다 증오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윗세대가 어찌 보면 좀 못했던 공존을 우리가 그나마 조금은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복참에 좀 심장이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했던 플레이어분들 그리고 강사분들 모두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라운드 플레이어 이쪽에, 네, 3라운드 이쪽, 네, 2라운드, 1라운드, 네, 3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그 다음에 강사분들도 이쪽, 네. 네. 1라운드 강사분들. 네,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선택강의 맡아주셨던 우리 엉클짱이십니다. 네, 선택강의 맡아줬던 우리 이치학입니다. 네, 또 선택강의 맡아주셨던 우리 김호현 형제입니다. 네, 우리 1라운드 멋지게 폼을 열어주었던 성알람입니다. 네, 역시 1라운드 참여했던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 멋있게 문 열어준 우리 칼입니다. 네, 역시 2라운드 함께 해준 양시부스입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 마지막 데뷔 장식해준 우리 아델포스입니다. 그리고 3라운드 함께 해준 담의색입니다. 네, 담의색의 패사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멋있게 패회사도 준비하고 멋들어진 말로 끝내고 싶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델포스님이 너무 강한 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론 생각을 막판에 하느라고 그냥 자유롭게 제 스스로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질문하는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깊이 있는 질문들에서 관심 있는 청년들이 없다. 그런 성도들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장소를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정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신사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 장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행사를 같이 만들어 주셨고 이런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시작을 함께 해주셨고 또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화가 또 퍼져나가고 이것이 영상으로 나갔을 때 또 이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영감을 받고 여기서 내용을 얻어서 그리고 이 토론의 자세와 문화를 얻어서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떤 행사장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다음에 더 좋은 기획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홀리 컴뱃 외치고 마칠 건데요. 제가 홀리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 함께 컴뱃이라고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크게 외치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